마음문을 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올은 푸르구나. 윤석중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위해서 지었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를 지을 때만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이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오늘 또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아이들은 내일의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각 가정의 꿈이기도 하죠. 위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답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늘 이제 일주일이면은 딱 하루 월요일 날 농구를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은 팀으로 하잖아요. 농구나 테니스나. 요즘은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하면은 팀으로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를 나누어요. 저는 B반에 속해요. 그러니까 소위 A급은 못 된다는 거죠. B반에 속해서 A반과 함께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편해요, 어떨 때는. B반이 될 수 있었던 것도요, 한 18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에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한 김대열 목사님이 계셨을 텐데, 그분이 부임하고 한 1, 2년 되면서 저 아래 친교실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그때 몇몇 우리 또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합시다 해서 운동이 여기 친교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저보고 슛을 넣어보라고 하는데 키는 크지만은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김 목사님은 키는 작지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아직도 A반은 되지 못하지만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요, A급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이저리그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B급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나오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해서 트리플 A에서 뛰기도 합니다. 요즘 강정호 선수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트리플 A에서 이게 다시 몸을 만들어서 메이저리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트리플 A도 못 들은 선수들은 아마 C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더블 A에 속해요. 이렇게 기량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을 나눕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은요, A급, B급, C급 부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A급 부모인가? 좋은 부모가 A급 부모예요. A급 좋은 부모는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부모가 A급 부모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템플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가 1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A급 부모는,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는 부모가 A급 부모예요. 함께 시간 내어서 놀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랍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아이와 한 약속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할 때, 매를 들 때 꼭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하게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다음에 매를 때리는 것이 좋은 부모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교통 질서 잘 지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랍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모도 A급 부모가 있고 B급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B급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정도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이 B급 부모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A반, B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B급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이 A급 신앙인일까? 신앙생활은요, 좋을 때 좋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지난주일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라자손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우리에게 A급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급 신앙인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몹시 낭만과 불안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신앙인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깊이 파묻혀서 허우적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 힘들다고 신앙을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A급 신앙인은, 고라자손인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신앙인,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C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급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피차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낙심스러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이 주를 찾는 A급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사슴이라고, 왜 사슴이라는 동물을 썼을까요? 양을 쓰지 않고 다른 동물 쓰지 않고 사슴을 쓴 것은, 사슴은 다른 때는 조용해요. 그런데 그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 생수를 찾을 때는 생명 걸고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맹수가 자기의 소리를 듣고 다가와서 자기를 잡아 먹을 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어도 꽥꽥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겠다는 거죠. 신앙인의 자세가 어려운 형편에서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생명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5절과 그리고 11절과 43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서두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낙심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영적으로 A급 신앙인은 주를 찾아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초소를 찾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면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가 낙심한 가운데서도 헤어나올 수 있겠다, 정말로 위로받을 수 있겠다, 이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시인이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한 이유가, 첫째는 자기의 지난날 생활과 오늘의 현재 처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다는 겁니다. 상한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는 언어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냥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예요. 왜 찢어지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듯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꼴이 왜 이러느냐 자꾸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난날과 비교하면서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옛날보다도 지금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보기가 좋잖아요. 한때는 나도 화려했는데 지금 신세는 너무 초라한 것 같기 때문에 지난날과 오늘 비교함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형편 때문에 오늘 시인은 5절에서 11절에서 43편 5절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글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만 믿으면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안해하세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있으시나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나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비교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는 감사하는 마음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예고를
함께 입학해서 함께 졸업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음대 수석으로 한 사람이 입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한 성악가였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이 여자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성악가 조수미 씨고요. 한 남자는 복음성가 가수로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박종호 장로입니다. 두 사람은 남자 박종호 장로는 테너이고요. 조수미 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프라노죠. 박종호 씨는 성악가로 나가지 않고 그냥 클래식 하지 않고 복음성가 가수로 작곡하면서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날 자기를 소개하는 분이 사회를 보신 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속이 뒤집혔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분 박종호 씨는 조수미 씨와 동창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개하는 분이 그런 마음 갖고 소개했어요. 박종호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세계적인 여자 성악가,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하고 한반에서 공부한 사람이래요 하고 박종호 씨를 조수미 씨와 함께 견주어 주려고 소개를 했는데 이 박종호 장로가 속이 뒤틀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부로 복음성가 가수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수미처럼 지가 뭔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저보다 더 잘했지.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있는 학교로 어플라이를 하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려고 늦깎이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학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매네스 칼리지인데요. 루스 펠콘 교수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예비 오디션을 봤는데 이 루스 펠콘 교수가 하는 말이 너 같은 사람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느냐.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 날 정식 오디션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 드디어 이제 자기도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될 수 있는 시작을 열려고 하는데 예비 오디션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지보다 내가 더 잘하지. 비교하는 마음. 조수미 나중에 자기를 가리켜서 조수미한테 이 사람은 박종호 씨와 같은 반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정식 오디션을 보려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뇌졸중이 온 겁니다. 뇌졸중. 정식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진단이 당신은 앞으로 노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박종호 씨를 다루신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노래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조수미 동창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려주세요. 속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신상욱 씨가 작곡한 그게 마치 자기를 위해서 작곡되고 노래를 만들어진 것처럼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이 찬송 부를 수 있는 기회만 주세요. 회복이 돼서 지난 4년 전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100주년 기념식에 본인이 직접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이 찬송을 열창을 합니다. 비교가 때로는 사람을 더 성숙시키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아이들을 키우실 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내 뱃속에서 똑같이 나온 아이들이라도 둘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친구 공부 잘한 친구 놓고 너 왜 걔 때문에 걔보다 더 못하느냐고 비교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라. 비교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들이 어떻게 키우는가를 제가 아이들을 다 들어보지는 못해도 아이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잠깐 해보면 그들 마음속에도 부모에 대한 감사나 때로는 부모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정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은 자기에게 매몰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42편과 43편을 보면 이 시인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 1인칭, 나의, 나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51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반도 안 나와요. 21회 정도 나와요. 사람이요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자기에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실패자가 되는 지름길은요, 이렇게 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고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나는 무능하다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책망해 보세요.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보세요. 가족들 앞에 보여보세요.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불평거리만 찾아보세요. 자기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피고 괴로워해 보세요. 그러면 실패자입니다. 자신에게 갇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은 내가 갇혀 있고 지금은 내가 매여 있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난날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되짚어 보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7절에서 지난날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힘쓸었나이다. 더 이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게 갇혀 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 영적 침체라고 했죠. 저는 그 책을 읽고 제 생애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어린 애 둘을 데리고,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분이 세운 학교에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이분의 영성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이분이 세운 학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런던 신학교에 가서 2년을 공부하면서 이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이 본문을 가지고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는 너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 그대로 매여 있지 말고 네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에게 설교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나. 두 자아가 충돌할 때 하나는 늘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나의 인생을 세상으로 끌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그 어둠 속에 묻혀있는 나를 향하여서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네가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설교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이 설교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해 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묻혀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소심하게 잠깐 그런 일 당했다고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그냥 화내고 불평하고 모든 것들은 끝났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달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지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설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영혼에게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